음, 오늘은 구원이라는 어쩌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. 이 주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보내주신 자료가 한 목사님 설교 내용이던데, 거기서도 이 구원이 정확히 뭔지 그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딱 짚어주시더라고요.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? 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?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죠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구원. 사실 뭐 일상에서도 쓰는 말이긴 하죠. 야구에도 구원 투수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자료에서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뭐랄까 근본적인 의미입니다. 바로 죄의 권세와 영향력, 거기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것.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거죠. 죄로부터의 구출. 와, 상당히 무게감 있는 정의네요.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가진 원래 뜻도 좀 흥미롭다고 들었어요. 그냥 구해주는 것 이상이라면서요? 맞습니다.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훨씬 더 깊어요. 히브리어로 예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묶인 상태에서의 해방, 그러니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거든요. 아, 자유요? 네, 여호수아나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 여기서 온 거고요. 또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건 고침, 회복, 심지어 번영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. 아하.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론, 소테리올로지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고요. 그러니까 단순히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상태로 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. 와, 어원만 들어도 이게 단순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온전한 회복과 진정한 자유의 느낌이네요. 그럼 이 설교에서는 왜 인간에게 이런 거창한 구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? 그게 핵심인데요. 인간 상태에 대한 진단이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.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라는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봐요. 병이요? 네. 또는 뭐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다.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났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.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잘못된 행동 몇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. 아. 이게 바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인 거죠.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이 필요하다. 상당히 강렬한데요. 그럼 우리가 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는지 혹시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것도 좀 언급이 되던가요? 네, 몇 가지 이유를 들더라고요. 첫째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 신의 존재를 알 수 있잖아요. 그런데도 그걸 애써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. 이걸 뭐 일반 계시 거부라고 하죠. 네네. 그리고 또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소리, 양심이죠. 이걸 자꾸 무시하는 것. 또 하나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흐름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.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, 하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동들,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귀를 잃게 된다는 설명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. 그럼 그 위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나요? 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정리해요. 첫째는 당연히 위기 그 자체. 그러니까 죄와 그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이죠. 네, 위기. 둘째는 그 위기에 빠진 존재, 바로 우리 인간이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아, 구원자. 당연히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겠네요.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테니까요. 정확합니다.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강조해요. 구원할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, 둘 다요. 특히 이 영적인 죄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. 아, 사람은 안 된다. 네.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오직 신적인 존재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. 흥미로운 점은 이 구원의 범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죽음 이후 천국 가는 문제, 여기에만 딱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. 맞아요.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. 이 설교에서는 구원을 훨씬 넓게 보더라고요.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물론 기본이고요. 거기서 발행되는 문제들 있잖아요. 뭐 죄책감이라든지 깨어진 관계들, 또 진리가 뭔지 모르는 무지 상태,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, 절망감, 삶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. 아,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. 네.
이런 아주 현실적인 고통과 위기들로부터의 구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.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회복, 그 최종 결과가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, 즉 평화로운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. 와, 정말 포괄적이네요. 그럼 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좀 오해하는 부분들?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? 하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도 딱 짚어주던데요. 네,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을 높인다거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. 네. 아니면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는 선행, 세라나 침례 같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,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, 율법 조항들을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. 심지어는 그냥 내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. 이런 인간적인 어떤 행위나 노력, 공로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면 이 설교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? 대체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? 그 길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직 하나라고 강조합니다.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. 이거예요. 은혜를 믿음으로. 네. 특히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핵심이라고 말해요.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인용하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. 이 말씀을 근거로 드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완전히 씻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죠. 피 흘림. 굉장히 강렬한 표현인데 그만큼 대가가 치러졌다는 의미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분담.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구원이 그냥 어느 한 분이 딱 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이요.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구원은 성부, 성자, 성령, 이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 사역으로 그려져요.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미리 하심, 예정, 부르심, 의롭다 하심, 영화롭게 하심 이런 개념들로 설명하죠. 네네.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고 아, 실행 단계. 그렇죠.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. 계획, 실행, 적용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팀워크라고 할 수 있겠죠. 와, 진짜 체계적이네요. 듣고 보니 구원이 그냥 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는 그야말로 극적인 구출 작전 같아요. 그것도 신적인 능력과 의지, 그리고 엄청나게 정교한 계획이 총동원된 사건이라는 게 느껴지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설교 말미에 한 신학자의 비유를 인용하는데 저는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. 어떤 비유인데요?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그저 손가락으로 또 말씀으로 하셨지만 한 영혼,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팔 전체, 심지어는 당신의 피를 쏟으셔야 했다는 거예요. 아, 손가락과 팔, 피. 네,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구원이 온 우주 창조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중요하고 더 큰 희생과 노력이 들어간 중대한 사건이라는 걸 함축하는 거죠.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비유네요.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 구원이 정말 중대하고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 각자 자신의 상태를 좀 돌아보고 또 이 구원이라는 해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다음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죠?